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고 우리의 삶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한국에 유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사업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려 부수고 그곳에 새로운 집을 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있는 건물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건물을 단장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새로 짓는 것보다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어서 요즘엔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새롭게 하고 싶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의 매듭인 새해가 되거나 한 달이 지나거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좀 새롭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마음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예전보단 더 좋게 멋지게 살아야지.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변화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 어제와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또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건물은 마음만 먹고 몇 달 때려 부시고 새로 건축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새로운 건물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은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 아침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를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힘들고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힘들어지고 육신도 세상도 사람들은 자꾸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복되게 사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우리의 세상의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마음으로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새해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힘이 살아나고 다시 우리 능력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생기가 돋고 우리의 삶이 힘이 생기는 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뭐냐면 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살아난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가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떨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정말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새해 우리가 살아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당시의 삶에 얼마나 피폐함과 황폐함을 먼저 보여줍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에스겔은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눈으로 세상을 딱 보니까, 자기의 삶을 보니까 어떠냐면 뼈가 가득한 삶이에요. 뼈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뿔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여러분, 뼈가 말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지 오래됐다. 믿음이 죽은 지 오래됐고, 우리의 마음이 죽은 지 오래됐고, 우리의 열정이 죽은 지 오래됐어요. 이게요, 우리가 마음이 죽어버리고, 열정이 죽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이, 마음이 없어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지면 그 인생은 뭐예요? 황폐한 인생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BC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이 10년쯤 지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의 나이가 중년이 됐습니다. 이제 한참 일할 나이인데 나라는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눈을 띄어서 성령의 눈으로 뜨게 하셔서 뭘 보게 하셨냐면 나라의 형편과 네 앞길을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나라는 빼앗겼고 전쟁이 터져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다 당하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으니 기가 막힌 거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좀 직시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태로 보면 새해가 됐어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공허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감동이 없고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도 별로 내 마음에 은혜가 없다면 오늘 뼈가 마른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찬송을 부르지만 거기에 감동이 없어요. 때로는 세상에 경제적으로 마른 뼈가 되고 정신적으로 마른 뼈가 되고 건강으로도 마른 뼈가 됐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소망이 없어. 내 자녀를 봐도 소망이 없고 나라를 봐도 소망이 없고 내 미래를 봐도 별로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냐. 얼마나 비참하겠냐. 지금 그걸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직시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새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에스겔에 보게 하고 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얘야 3절에 보면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셔요. 야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근데 3절 후반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에스겔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인간의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거 가지고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처럼
아유, 힘들어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에 따라.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살아날 것이고,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면 살아날 것이고, 이 나라를 내버려 두시면 죽을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살게 되고, 주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틀렸다, 세상 어렵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자꾸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른 뼈를 받지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삽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일어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은 뭘 봤어요? 마른 뼈를 보지 아니하고 뭘 봤어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새해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도 오늘의 환경을 봐서 마른 뼈만 보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울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에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굳게 세우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죄가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 도망치는 아담을 쫓아가셔서 뭐예요? 그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기 힘으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막 주먹 쓰고 그러다 사람 때려 죽이고 그것이 소문 나가지고 도망치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을게. 그래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실패해서 넘어져 있을 때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일으켜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현실을 직시하고 내 나이에 이게 뭘까? 내 인생이 이게 뭘까? 내 신앙이 이게 뭘까? 찾아라고 낙심하는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애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때 에스겔처럼 주님이 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살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내가 살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1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지금 무덤이 어딜까요? 무덤이란 말을 어디서 써요? 그냥 덮어버렸어. 감옥이야. 갇혀있어. 꽉 막혀있어 지금. 내 인생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해. 너무 속상해. 어떻게 할 줄 몰라. 거기가 감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무덤을 열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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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에 답답한 인생을 보셨고 이 사회의 답답함을 봤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내가 내 무덤을 열어줄 거야. 네 답답한 인생을 열어줄 거야. 네 삶을 다시 열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에 가서 보면 에스겔서 36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3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랬어요.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된다. 어떻게 해요? 네 인생, 지옥 같은 인생 에덴 동산으로 바꿔줄게 이거예요. 감옥 같은 인생 이제 에덴 동산으로 바꿔줄게. 어떨 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 이하를 쭉 읽다 보면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인생이 2023년도 인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원한다면 이제부터 구하여야, 하나님께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역사가 일어난다. 무덤에서 건져주신다는 것,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4절에 가서 우리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때요?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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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참 말씀은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해요. 내가 무슨 산삼 뿌리를 캐먹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이 나를요 놀랍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7절에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접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참 신기하죠. 인생이 조각조각 났어. 삶이 꼬였어. 그런데 그게 갑자기요 착착착착 맞춰지기 시작하더니 매트릭스가 맞춰지듯이 하나하나 맞춰지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꼬인 인생들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고요. 막힌 인생들이요 뚫리기 시작하고요. 닫힌 인생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뼈가 맞고 들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되어주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살리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요. 요즘에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냐면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안 들릴 때예요. 아니 들리기 소리로는 들렸는데 그게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아니하면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믿음으로 듣기 시작하고 내가 아멘으로 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백으로 살고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행복임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말씀은 작동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오늘 뭐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 내 마음에 새겨져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을 주고 미래에 희망을 주고. 여러분, 미래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를 가르쳤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해방 때 17살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흘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전혀 기운이 딸리질 않아요. 소망이 생기니까. 기쁨이 막 감겨.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살아나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요. 여러분, 마른 뼈가 붙게 되니까 사람이 산 사람처럼 형태는 갖췄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아유, 사람같이 생겼다. 그런데 뭐가 없어? 생기가 없다. 그러면 사람처럼 생겼으나 죽은 자예요. 여러분, 시체 보면 살아있는 사람과 딱 하나 차이요. 똑같이 생겼어. 근데 한 사람은 생기가 없고 한 사람은 생기가 있는 게요. 이게 차이예요. 말씀에 들어와 막 그 역사 아니까 다 회복이 됐는데 이렇게 에스겔이 쳐다보니까 아직 생기는 없어. 생기는 없어. 그래서 오늘 성경의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진정한 사람의 회복은 성령이 우리 안에,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그것을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냐? 생기라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언제 살아나요? 생기가 들어올 때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기는 르하으라는 말로 성령이 번역할 수 있어요. 14절에 가서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살아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요즘에 축 처져 있다면 제가 산삼 10뿌리 보다 나은 성령을 오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서 그렇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쉽게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미안하게도 3,00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금송아지 잡고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만모니즘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무슨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죽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고 살아났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번에 이 주일 첫 번째 2024년도의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무슨 요란한 파티를 하고 요란한 프로그램을 하고 요란한 무슨 찬양을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그때부터 인간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성령이 임해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인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게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의회 의원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축적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했는데 기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더라. 그래서 몰래 그것도 남들 눈치 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예수님, 내가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행복할까요? 근데 예수님이요, 엉뚱한 소리 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요 정도 수준이야.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야, 성령에 충만해야 돼. 다시 말씀. 성경은 짧게 기록됐지만 저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고 아직 무덤에 있는 것 같고 속상한 인생이 있다면,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이 있다면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도 보셨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없을 때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다 도망쳐서 왜?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도망쳐 있는 이 제자들을 가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복음성가, 아주 좋은 복음성가가 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이 찬송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세요. 그냥 부르고 또 불러서 성령님이 내게 경험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성령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헛껍데기 신앙이야. 헛껍데기 신앙. 왜요?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군대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고 이렇게 보니까 답답해.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냐. 그래서 답답하니까 뭐래? 야, 니들 술은 잘 먹는구나. 그래서 술은 잘 취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해라.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술 취해가지고 잠깐 잊어보려고 그래요. 오늘의 삶은. 근데 그거는 내일 아침은 속실이고 나중엔 간 나빠져가지고 간경화 때문에 간암으로 죽어요. 우리 교회도 30대 총각이 죽은 적이 있어. 그렇게 술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선굴에 사는 갑자기 그 인간 생각이 나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서로 잠깐 동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